요나서를 우리가 1월부터 계속 살펴보면서 3월 말까지 우리가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요나의 모습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선지자 정도 되면 이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수준이 딱 우리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놀랍고 위대한 자도 없습니다.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일 따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퀴즈는 이겁니다. 혹시 저 캐릭터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네. 아시는 분? 예. 뭐죠? 투덜이 스머프입니다. 개구장이 스머프라고 하는 만화영화에서 제일 좀 제발 좀 사라졌으면 싶은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죠. 무슨 말을 해도 안 돼, 싫어, 귀찮아 이러면서 온갖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요나를 보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는데 싫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그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생각한다면 저 투덜이 스머프하고 별 다르지 않은 그런 요나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자아에 똘똘 뭉쳐 있어서 어떤 이야기,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캐릭터. 그게 요나라면 바로 우리들과 같이 저 얼굴에서도 이미 드러나듯이 불평, 불만이 가득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투덜이 스머프의 모습입니다.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물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다시 물고기가 토해서 육지에 닿게 된 요나에게 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요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서로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기회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있죠. 1장 1절 2절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기회를 요나는 거부하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시지 않고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생략됐는지 어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요나는 계속해서 투덜투덜거리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나를 다독이고 새롭게 기회를 주고 새롭게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뿐 아니라 세 번째 기회도 주실 겁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도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방법으로 요나가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다시 끌어서 세 번째 말씀하시고 그마저 도망치면 또 네 번째 말씀하시고 70번이라도 말씀하시고 700번이라도 말씀하실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 때문에 요나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요나처럼 우리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주셨지만 도망갔고 폭풍 가운데서도 자기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에게 먹혔습니다. 그는 분명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 실패했다고 그것을 따져 묻고 그것 때문에 그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고 사람을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주저앉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과 낭망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금 니느웨로 다시금 선지자의 자리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요나의 하나님이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그것은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체가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서 다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은 다 숨어 있고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었던 바로 그 시대에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타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950대 1의 그 싸움에 승리를 했던 엘리야입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조롱했던 엘리야입니다. 그 모든 일이 끝난 후에는 백성들을 명해서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을 다 죽이도록 명했던 놀라운 승리를 거뒀던 바로 그 일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만일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지나기 전에 네 목숨이 남아있다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협박이죠. 이 땅 가운데서 네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내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협박에 대결하기보다도 바로 뒤에 보게 되면 도망했습니다. 광야로 급히 도망가고 하룻길을 지나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제발 이 고단한 인생 더 이상 살게 하지 마시고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선지자직 필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 가운데서 나만 홀로 외치고 나만 홀로 전쟁하고 나만 홀로 그렇게 싸우는 것 이제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한탄하며 절망 가운데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몽둥이와 회초리를 가지고 그를 쫓아내고 그를 다시 후드려 패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여보냈습니까? 성경을 보면 천사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떡과 물을 주시면서 그를 깨워서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겨우 일어나 떡과 물을 조금 먹고 다시 드러눕자 다시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도록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선지자의 자리로 사명자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40일 동안 호렙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때로는 위로고 때로는 평안이고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일으키시듯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제사장의 뜰까지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자 했던 그 열심 많았던 베드로. 하지만 겨우 여종 하나가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저기 잡혀있는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했을 때에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 나 모른 척했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위로하시고 갈릴리 바닷가로 그렇게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라고 얘기하시고 많은 그 그물에 많은 물고기를 잡자 그에게 다가오는 베드로를 향해서 피워진 숯불에 그동안 맛있게 구워진 떡을 주시고 방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것을 맛있게 구워 그에게 주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꾸중하고 그를 엄하게 다루시기보다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주저앉기만 하는 것입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요나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오늘 제목에서 보듯이 그는 절반의 순종을 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4장을 살펴보면 또 실패하고 그리고 거듭거듭해서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요나서를 보는 것은 그 요나를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 요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요나를 위로하시고 그 요나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움직여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한 아버지됨을 감사함으로 다시금 우리도 소망을 얻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말씀은 1장 2절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장상으로도 그 1장 2절에 있는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이나 그런 형태와 그런 부분들만 빼면 동일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라고 했습니까? 니느웨의 악독을 그들에게 외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1장 2절에서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했습니다. 1장 2절에 외치는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에게 있습니다. 1장 2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요나가 받고 그것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힘써 외치도록 하는 중심이 요나에게, 그래서 네가 정말로 내 말에 순종해서 그래서 그 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그것을 외쳐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케 하라라고 하는 것이 1장 2절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3장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뉘앙스는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여기 쓰여진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 의미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1장 2절에 외치라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담아서, 곧 요나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외치는 그러한 열정이 들어있다면 3장 2절에서 선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사무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공무원이 위에서 내려온 공문을 그대로 전달하는, 혹은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형식, 그게 바로 선포하라라고 하는 말에 담긴 겁니다. 거기에는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의지보다는 그 공문에 담긴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바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래서 3장 2절에 선포하라라고 하는 말은 요나가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고 너는 그것을 그대로 그냥 전하기만 해라. 동의하지 않아도, 네가 거기에 정말 열정을 담지 않아도 그냥 내 말을 전달하기만 해라.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니느웨가 악독으로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이 가득한 악독 가운데 있는 니느웨를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함으로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자기를 보내시는 이유를 요나의 말 그대로 옮겨보면 4장 2절에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제가 왜 도망한 줄 압니까?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 은혜를 내리실까 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한 것을 돌이키실까 봐, 그것 때문에 제가 도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어서 그는 도망한 것입니다. 요나는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는 순종했을까요? 제목에서 보듯이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는 절반의 순종을 한 것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3절 시작. 3절을 읽어보시면 두 개의 크게 보면 내용이 들어있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요나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왜 굳이 이 말이 들어있을까요?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보십시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간략하게 말하면 일어나고 니느웨로 가고 선포해라. 이게 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3절에서도 요나가 여호와께 순종했다면 일어났고 니느웨로 갔고 선포했다. 그렇게 3절을 적으면 될 텐데 3절에 니느웨가 큰 성읍이고 사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둔 후에 4절에 가서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얼마나 큰 성읍이길래? 대략 둘레로 치면은 96km 정도쯤 됩니다. 총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탑이 1,500개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성벽의 높이가 30m, 너비가 4m 정도쯤. 그래서 마차 세대가 나란히 성벽 위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넓이였습니다.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누굴까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대략 12만 명 정도쯤 되고 있다면 대략 그 니느웨 성의 인구를 최소로 잡을 때 60만, 최대로 잡으면 거의 10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엄청난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너희들 싹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너무 크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내게 돌아와 회개하면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도 동일하게 요나에게 내가 처음에 말한 대로 그대로 니느웨에 가서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것이 요나의 순종이 절반의 순종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서 얼마를 다녀야 한다고 3절에 말하고 있죠? 사흘, 3일 동안 다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게 되면 요나는 얼마를 다녔다고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렀습니다. 순종을 하긴 했습니다. 일어났고 니느웨로 갔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3일 길이 되는 니느웨 성을 겨우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절반의 순종입니다. 요나의 행동이 절반의 순종인 두 번째 이유는 4절 또 후반절에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게 왜 문제인가요? 심판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심판만 외친 것이 절반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4장 2절에서 요나의 기도에서 보는 것처럼 요나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외치긴 했지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만 선언했습니다. 절반의 순종입니다. 만약 요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했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순종했다면 요나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은 지금 4장 2절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의 이 말씀은 4장 2절에 요나의 기도에 들어 있습니다. 요엘이 선포한 이 말씀은 3장 후반절에 니느웨 왕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니느웨의 왕이 회개를 선포하고 먼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니느웨의 왕에서 나올 것이 아니고 요나에게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너희들이 죄가 너무도 심하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너희들을 다시 살릴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왜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요나는 순종하되 절반만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생각과 너무도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겠는데 그게 내 경험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알긴 알겠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고집에, 자기 의지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의 모습이 순종하되 절반의 순종만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나가 절반의 순종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것 당연히 죄겠죠. 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결이 문답 14문은 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 죄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첫 번째,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 죄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부족함 없이 순종했노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따르고 그리고 부족함 없이 순종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부족함과 후회가 남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그 순간에도, 순종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반의 순종, 절반의 순종, 절반의 순종, 그 정도밖에 하지 못했음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될,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요나는 감히 하나님께 대들고 도망하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따따붙다 그렇게 계속해서 논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뭘 더 바라십니까? 아니, 제게 더 이상 요구할 게 있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좌절합니다. 그런 인생이 실패합니다. 그런 인생이 도망합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불평도, 우리의 불만도, 우리의 교만도, 우리들의 뻔뻔함도 기꺼이 받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세 번째 기회를, 때로는 떡과 물을, 때로는 생선을, 때로는 친구를, 때로는 천사를, 때로는 생각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요나가 살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한 달의 첫 시작마다 이 성찬을 함께 놓고 이 성찬을 받습니다. 지나간 달을 생각하며 후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성찬을 통해 영의 양식을 주시고 힘내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너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이가 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이 성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이 3월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한 인생에게 찾아오시고 무너진 인생을 일으켜 주시고 도망가는 인생을 붙잡아 다시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놓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다시금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 소망을 얻게 하시고 다시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이 3월 한 달을 다시 믿음으로, 다시 순종으로, 다시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